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언약의 시련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어떤 부동산 하는 우리 장로님이 열심히 부동산 붐 때에 일하다가 주일날 왔는데 앞에 찬양 인도하게 됐습니다. 나와서 하는 말씀이 찬송가 305동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구원 못 얻었다는 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왔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한 3, 4일 동안 추석 연휴가 되었기 때문에 추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추석 좋지요. 보름달 뜨고 그 다음에 또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또 친지들과 하고 교제 나누다가 오시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화가 어떤 문화냐라는 것을 알고 그걸 놓치게 되어지면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예배 드리는데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또 노회가 시작이 되는데 장로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목사 후보생이란 분들은 전부 다 시험을 쳐요. 근데 장로님들 시험 칠 때에 성경도 시험 치거든요. 3대 절기를 써라 하니까 3.1절, 광복절, 개천절 이제 이렇게 또 적어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시험인지 모르고 이제 치는 거겠지요. 우리가 빨리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칫 세상에 명절 속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거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 때 몇몇 곳을 현장을 다니면서 참 가슴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어떤 현장에 갔느냐, 다민족 집중훈련하는 현장에 갔었어요. 노회장이다 보니까 다민족 2박 3일 동안에 집중훈련하는데 개강 예배를 드려도 올라 그래요. 그래서 가서 너무 기쁜 자리에 왔고 내가 너무 감사한 자리에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다민족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고유 명절 아니잖아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 없으니까 다행히 이제 대구 노회안에 뜻을 가진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 불러놓고 떡해 미기고 밥해 미기고 그러면서 이 복음 운동을 계속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너무나도 귀한 현장이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고 지금 제가 이 서론에 말씀드리는 이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은 애굽의 절기를 지켰어요. 그들은 애굽의 달력으로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피언약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는 이 달을 너희의 첫 달로 삼아라. 이 달을 너희는 그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러면서 6월절 지키라. 그 다음에 77절 지키라. 그 다음에 수장절 지키라.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40일 동안 모세에게 그 말씀 받는데 집중하게 하신 것이지요.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애굽의 문화도 바꾸고 모든 것 바꾸도록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마침 34장에 보니까 또 절기가 나와요. 23장에 또 새 절기가 나왔고 12장에 보면 진짜 피 바르고 나오고, 근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절기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추석 때 지나면서 이 절기의 말씀이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또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 그날에 일요일 날 전부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그날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었다 하니까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날을 계속 모였어요. 안식일도 모이고 초대교회는 안식일도 모이고 부활하신 월요일 주일날 또 일요일 또 계속 모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핍박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 로마에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로마는 일요일 날 태양절이에요. 로마는 12월 22일 동짓날은 그거는 태양 축제 날이에요. 태양신 섬기는 날이에요. 지금부터 이제는 태양이 하나하나 시간이 길어지면서 날이 길어지는구나. 태양절의 시작이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제사 지내고 그 모임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로마서에 보면 의의 태양이신 그분이 오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태양신 섬기는 거 아니고 제사 드리는 거 아니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월 22일, 23일 동짓날 태양 축제하고 태양신 섬기는 날 그들은 따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모여서 의논하기를 일요일 태양신 섬기는 날 이제는 이거를 주일로 바꾸자, 예배 드리는 날로 바꾸자. 그래서 그것이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태양신 섬기는 그 축제가 뭐로 바뀌었냐? 성탄절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완전히 정복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일이라 그래요. 일요일을 성도들은 주일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월요일은 뭐냐? 이제 월요일도 주일이에요. 화요일은 뭐냐? 화요일도 주일인 거예요. 모두가 주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월요일 날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 올라갔었을 때에 말씀 받을 때에 집중한 거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가 뭐고 출애굽기가 뭐고 그다음에 또 레위기가 뭐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 그냥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올 또 가고 뭐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내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실패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인데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예배는 드리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인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뭐냐? 그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구원이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는데 뭘 준비시켜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언약궤, 십계명. 그게 뭔가? 새 절기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성막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야? 구원받은 것을 말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에 구원받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을 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에 그 시간에 단번에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 의가 필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난 인생은 전부 원죄가 있었어요. 죄의 부패성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착한 일 해도 구원 못 받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구원 못 받고 그걸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부석 성도님이요 참 잘 깨달았고요. 움직이는 신호등인데 이만한 A4 용지에다가요 하신 일 다 적어놨는데 그걸 적어주면서 이거 전부 내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이런 일을 했지만은 이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 상 받은 건 내가 이 거짓말 해가지고 상 받은, 제대로 깨달으신 거예요. 제대로 깨달았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절대 해결되지 않는 악한 사단마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언약으로 잘 잡아야 돼요. 저는 설교 때에 성경하고 현장하고 가능한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장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이 내게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잘 안 된 거였죠.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무속인 집에 갔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귀신 얘기했는 거 전 예전에 추상적으로 알았어요. 추상적으로 알았다니까요. 이건 진짜 있느냐? 저만한데 대나무 들고 덜덜 떠는데 저거 자기가 떠는 건가 아니면 진짜 와서 떨게 하는 건가? 늘 반신반의했는데 무속인 집에 가니까요 귀신이 진짜 살아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가 뭔가? 구원받은 백성의 광야길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레위기는 뭔가? 구원받은 자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뭔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시켜 놔놓고 하나님이 레위기에 예배를 가르쳐줘요. 그걸 제사장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쫙 열거했는데 그거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예배예요. 구원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배를 그냥 보통으로 여겨요. 한 시간 가서 때우자.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때우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때우다가 망한 사람이 가인이고요. 그거 때우다가 망한 사람이 흠리와 비느하스고요. 그거 때우다가 망한 사람이 제사장인데 나답과 아비후, 이 전부 다가 제사장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때우다가 망한 거예요. 민수기는 뭔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38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지금 언약궤를 바다가 내려오고 출애굽기는 40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둘째 해 첫달에 첫날에 뭘 세웠느냐? 성막을 세웠다 그래요. 이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성막을 계속 세우는 게 나와요. 그러면 출애굽기 마지막에 뭐냐? 성막을 완성한 것이 출애굽기 마지막이에요. 그게 언제냐? 그게 1년 동안 걸려요. 시내산 밑에 와가지고 한 9개월 출애굽한 것부터는 1년 동안 하나님이 벗겨주고 하나님이 절기 잡고 각인시키고 하나님이 성막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출발시키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럼 민수기에 들어가면은 제사장법 레위기 놔두고 민수기 들어가면 1장 1절이 뭐랬냐? 1장 1절에는 둘째 해 둘째 달에 뭐랬냐? 20세 이상 전부 계수를 하라 그래요. 인원을 계수하라. 그 계수가 뭔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12지파를 편성해가지고 이제 광야길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밑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구원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이 말씀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이 성막을 준비 딱 시켜요. 왜?
광야길은 죽음의 땅이에요. 광야길 들어가면 전부 다 죽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성막 그리스도 생명과 함께 가면은 안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전부 죽음의 현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꼭 광야가 같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듯이 교회 중심으로 성도가 안 움직이면은 나가면은 판판이 실패해요. 구원받아 놔놓고 모래사장에 사명은 감당 못하고 전부 장사 지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명기는 뭔가?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세들에게 말씀을 바로 붙잡도록 다시 각인시키는 것이 신명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 재해석, 적용시켜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이세들 광야에서 낳는 아이들에게 자기가 받은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그래서 그걸 신명기는 제2의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한 것이 여호수아고, 들어가서도 또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이 사사기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38년 광야길 가기 전에 1년 동안 집중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다 준비시켜서 가는데, 민수기 14장에 가가 바로 들어가면 좋았는데 아직도 이게 각인이 덜 됐어요. 체질이 덜 됐다니까요. 그때가 보면은 1년 반 내지 2년밖에 안 됐대.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거기서 불신앙 말해보세요. 아니, 저들은 네피림 긋고 우린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그걸 또 분쟁을 시켰느냐? 다른 민족이 그렇겠다니까요. 다른 민족, 피언약을 모르는 히브리 아닌 것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거기서 다른 민족, 다시 말하면 구원의 공동체 안에 불신자가 있었어. 그들이 불탕지기고, 그들이 또 뭐니까 만나 없다, 매출이 없다는 사람들이, 그게 누구냐면 전부 불신앙하는 이방인들이랄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불신앙 말할 때에 빨리 아셔야 돼요. 이게 사단이 신앙 없는 사람 통해 가지고 이 성도와 성도 간에 불신앙 조장하고, 중직자와 성도 간에 불신앙 조장하고, 중직자와 목회자 사이에 불신앙 조장하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전부 하는 거예요. 그 누가 했느냐? 민수기 14장에 일어난 일, 그 다음에 또 만나 없다고 메추라기 먹고 싶다, 그 누가 얘기했느냐? 히브리인들이 먼저 얘기한 거 아니래요. 다른 민족들이, 섞여온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히브리인들이 거기에 그냥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38년 동안 뱅글뱅글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또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에 휩쓸리느냐? 아니요. 다른 거 봤어요. 그게 뭔가 영원한 거 봤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봤어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세절기고, 그것이 바로 성막인데 그거를 제대로 본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영원이란 언약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요. 영원한 언약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진짜 봐야지 어설프고 가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예요. 지금 40년 광야가 전부가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모세 인생이 120년인데 모세 인생 120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봤었을 적에는 모세 인생 120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400년 전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깜깜해지고 아브라함이 잠깐 졸았는데 솔개가 재물 덮치려고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민족이 한 민족을 이루겠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이다. 나그네 될 것이다.
그 이후에 너희가 한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민족을 애굽에 나올 거 벌써 400년 전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깨달았느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복음 듣고 나니까 이건 내 인생 문제만 아니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말씀을 예비하셨고 지금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지금 내 문제 요 한순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좋아하고 삐지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원한 언약 속에, 영원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걸 누가 알았느냐? 모세가 알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느냐? 아브라함이 나중에 알았고, 그거를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가지고 복음 못 깨닫다가 복음 딱 깨닫고 나서는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냈는데 영원토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란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보실 때에 영원한 언약 속에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 이거 하나 놔놓고 지금 광야길 가는데 만나 없다, 매출이 없다, 이거는 지금 정말로 통과해야 될 것이지 여기에 내가 지금 빠져가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불었어요. 그러면 진짜를 보아야 됩니다. 진짜 못 본 사람들이 광야길 가면서 계속 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나는 지금 광야길 한 부분을 통과하는데 이거 알면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이거 알면 지금 내가 얼마나 중요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 놓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은 베드로처럼 또 엉뚱한 짓을 해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엉뚱한 짓 할 거 알고 부르셨어. 마태복음 4장 19절을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여러분들이 자빠질 거 다 알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아보면 그게 전부 발판돼요. 제대로 알면은 은혜구나 하고 빨리 다시 일어나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또 묻혀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나는 왜 이러느냐, 내 팔자는 이러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팔자가 없습니다. 우린 팔자가 없어요. 출애굽 하자마자 달력이 바뀌어버렸어요. 애굽 달력 안 쓰고 누구 달력 써요? 하나님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달력을 주셨어요. 아비월, 애굽의 첫 해하고 히브리인의 첫 해하고는 틀려요. 구원받은 사람은 AD, 안노 도미네, 우리 주님의 시대로 살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그때 단기 썼다니까요. 단기 4200 몇 년, 90 몇 년 이랬었다니까. 요새는 단기 4300 얼마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축복을 본 사람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부르셨구나. 지금 한 부분을 내가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만나 없다, 매출 없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딴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그 시간이 굉장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진짜를 못 보면은요, 응답을 옆에 갖다 놔도 안 보여요. 근데 응답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영광스러운 출애굽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고 일곱 족속 31왕을 물리쳐야 될 걸음을 걷고 있는데
누구 영향받아요?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또 자기 때문에 자기가 고생하는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연세가 60이다. 그러면 인생 과감하게 살으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나에게 날 계수하는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누가요? 광야길을 인도해간 모세가 시편 90편에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복음하면서 그 다음에 60세까지 이상한 짓 했던 거 전부 끊어버리고 과감한 인생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영원한 언약의 시간표를 본 사람들 달랐어요. 진짜를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요, 저도 다락방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 가지고 진짜로 본 사람들 내가 보거든요. 중직자 중에도 진짜 본 사람들 있어요. 이야, 중직자는 저런 것이구나. 내가 전에 잘했다 하지만 그거는 정말로 부끄럽네. 중직자는 저런 것이구나.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저는 봅니다. 말씀을 딱 붙들고는요, 이 사람하고 교제하기보다는 그냥 어디로 갔냐? 기도하러 가는 걸 봤었어요. 상임위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뭐 말씀 붙들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아벨, 영원한 언약의 시간표를 본 사람입니다. 가인, 그거 놓쳤어요. 네피림 시대,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게 되니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다 홍수 떠내려가는데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시간표를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노아예요. 방주 만들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해요? 노아는 은혜 받았다라 그래요. 저는 노아가 열심히 뭐 만든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어요. 은혜 못 받으면요, 방주요 10년도 못 짓습니다. 아니 10년이 뭐예요? 10년도 못 짓는다니까요. 그것도 한 번도 비도 못 본, 노아 시대는 비 온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그때는 비 온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궁창에 물이 있고 땅에 물이 있고 뭐 안개나 이런 걸 쓸어서 그냥 뭐 식물들이 자란 시대였거든요.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비 올 테니까 40일 동안 비 올 테니까 방주 지으란 거예요. 오만 사람 딴 얘기 뭐 옹만 얘기 다 해요. 근데 노아는요 1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언약을 붙들고 방주 짓는 거 있죠. 그게 뭔가? 노아는 은혜 받았더라.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랍니다.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오늘 또 장로님하고 얘기하고 저는 뭐 교역자들하고 얘기하는데 교역자들은 일이 중요하지 않다. 뭐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해라. 중직자들은 뭐 하셔야 되냐? 교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야 돼요. 이번에도 부교역자 이제 부목사 초청합니다.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다른 교역자는 뭔데 목사들은요 노회에 사례비 얼마 줄 건가 그거 신청해야 돼요. 장로님 도장 찍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일하기 전에 뭐를 붙들어야 되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진짜를 보기 전까지는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가나안 땅 가다가 하란에서 뭐 물러버렸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흉년 드니까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또 내려가 봤다니까요. 흉년 드니까 애굽에 내려가요. 흔들렸어요. 근데 진짜 딱 본 이후에는요, 너 아들 받쳐 하니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수양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언약을 제대로 깨달았다니까요.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보다 안 흔들려요. 창세기 20년 아브라함 때와 같이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애굽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너 거기 머물러 하니까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러 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고 샘을 파는데 샘 근원을 발견하고 로봇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후대들이 이러한 것을 보고 복음의 뿌리 내리는 후대를 기르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이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또 흔들리면 안 되지요. 이삭은 하나도 안 흔들렸다니까요.
이삭과 야곱, 요셉 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축복받았는데 진짜 못 봤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 이 진짜를 못 보고는 인본 쓰다가 20년 동안 외갓집에 살이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 진짜 보여줬어요. 뭐라 했냐? 너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요셉은 요 사실을 비전으로 붙잡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생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고생하는 곳에 갔는데도 복을 받아버려요.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서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이 복받게 되는 거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것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되는가? 종이 되고 포로가 된다. 그게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합니다. 그런데 포로가 가가지고도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하나님의 것을 봤다니까요.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시간표를 봤어요. 당당하게 진짜 본 것을 얘기를 해주니까 느부갓네살이 너 총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를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 바뀌는구나 알게 됩니다. 진짜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안 바뀐다는 걸 알게 돼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제자를 찾아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해결하시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삼절기와 오늘의 미션입니다. 삼절기, 오늘 또 삼절기 나온대. 그러면 그거하고 오늘 우리 미션하고 뭔가? 바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광야길 통과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세 절기를 주셨어요. 유월절 구원입니다. 오순절 77절 이거는 성령의 인도고요. 수장절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라는 겁니다. 광야길 가면서 뭘 붙들고 가느냐? 그냥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법궤가 앞서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갑니까? 삼절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서 뭡니까? 가나안 땅 반드시 정복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우리는 7 족속 31왕을 정복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빨리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절기와 오늘의 미션, 우리에게 주는 미션이 뭔가? 저는 추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추석 좋아요. 시원한 절기에다가 과실도 많이 열리고 달도 둥그렇고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 다 하고 누워서 창을 딱 열었는데요. 가을 둥그런 달이 딱 비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지요? 가을이 결실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 문화의 배경이에요. 제사 지내는 문화, 우상 섬기는 문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명절을 캠프 문화로 바꿔야 돼요. 초대교회와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절기 주면서 애굽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도록 절기를 주시고 달력도 바꾸시듯이 오늘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가지고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다민족 살려야 돼요. 다민족.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는 예배드려야 돼요. 가문 복음만 할 수 있도록 예배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예배드리면서 가정 복음만 하시고 가문 복음만 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추석 지내고 그런 설 지내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에 쌀이 남아 돌아갈 만큼 지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복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데 우리는 제대로 제자들 세우고 우리는 제대로 캠프하고 우리는 제대로 가문 복음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알아요. 오늘 유치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유치부 이제 저 우상 현장에 좀 이렇게 가서 또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라.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상 현장만 보지 말고 지금 이 나라 이 시대를 보고
어디 가야 되느냐?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곳에 한 가봐라.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 정말로 애굽처럼 만날 싸우고 죽고 그 다음에 죽이고 이런 역사가 5,000년 동안 있었었는데 100몇 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줬다. 근데 그 싸운 그 영향 때문에 꼭 애굽에 속국되듯이 우리는 일본에 속국됐다. 근데 그 시대에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줘가지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깨달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신학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듯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일본을 망하게 해서 이게 우리가 해방이 됐지 않느냐. 그때 이 나라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이 나라에 세운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인이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라 세운 것이고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잘 살기 시작하니까 지금 우리는 선교사도 파송시키고 5,000년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는 거다. 근데 지금 하나님 없는 지식의 학교로 들어가고 지금 정치계로 들어가고 잘 살아가지고 지금 절 만들고 팔공산에 약사열행과 뭔가 통일대회가 엄청나게 크게 지났다. 그래, 그것만 보게 하지 말고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우리나라가 이처럼 융성하게 된 것은 어느 때 누구를 통해서 했는 것이고 그럼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걸 알고 양쪽 다 보여주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념비적인 교회당을 만들고 기념비적인 RUTC를 만들고 기념비적인 의료복지문화센터를 세워야 된다. 저기 대구 시내 그 약정골목에 가봐라. 불교에는 전부 절이 문화재인데 대구에 기독교 문화재는 그거 제1교회 하나 그거 겨우 문화재가 지금 돼 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정말로 이 땅에 기념비적인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화재를 만들어내고 교회는 기념비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역사를 주도해 가야 된다. 양쪽 다 보여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뭔가? 추석 연휴입니다. 뭐에 각인되어야 되느냐래요. 하나님은 그들이 출애굽에서 출발하기 전에 돌비를 주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삼절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성막을 딱 준비해가 출발시켰습니다. 결론입니다. 당연한 증거입니다. 모세가 말씀에 집중했어요. 40일 동안 먹는 것도 안 먹고 말씀에 딱 집중하고 그 말씀 집중해서 받아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이 어디예요?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빛이 나서 수건 가지고 얼굴을 가렸다니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면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 빛이 나요. 여러분 얼굴에 뭐가 났냐? 천사 얼굴 같아요.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얼굴은 어떻게 됩니까? 그보다 더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얼굴보다 더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누구의 영광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태영아부부터 유치부부터 이 복음에 집중한 렘넌트들은 전 뛰댕기는 거 보거든요. 빛난다. 이야, 천사 얼굴 같다. 저 이거 진짜입니다. 저 앞에 불신자들 쫓아다니는 아이들 얼굴하고 우리 애들 얼굴하고는 완전 달라요. 저는 우리 가정들 봅니다. 옛날에는 말씀 노처가 지옥 같은 가정인데요. 요즘은 말씀을 붙들어 가지고요 정말 천사 같은 얼굴들 해가지고 있는 거 보거든요. 여러분 모세처럼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천사 같은 얼굴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모두가 천사의 얼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언제 그래 되느냐? 돈 많이 벌어가 그래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돈 많이 벌 때예요. 이상하게 또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나 뭐 책망받는 교회처럼 그렇게 돼요.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요.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렘넌트가 바뀌는 거죠. 빛의 자녀들의 역할이 뭔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3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불신자가 우리 딱 보면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봐야 돼요. 아, 저분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그보다 영광보다 우리가 받은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별과 같이 반짝반짝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눈이 반짝반짝해야 돼요. 우리 입이 반짝반짝해야 된다니까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시기도 회복하시고 24시, 25시 영원 속에 있다는 것이 느껴질 만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은 준비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십계명 증거계고 그것이 또 새절기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 주님이 함께 걸어가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세상 명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미션을 다시 회복하고 이 세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 부분을 보고 절대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언약 속에 있고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